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깨진 마음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서는요, 재림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의 맨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는 내려오셔서 함께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올리우신 것을 반대로 말할 때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신 것을 반대로. 그럼 내려오시는 거니까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재림에 관한 책인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매 장에 재림을 쓰고 있는데요, 맨 끝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도의 아름다운 소망인 휴거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4장까지 하고,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나 뜻을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죠?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를 브라질로 불렀다, 그럼 나는 브라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받아 가슴에 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와닿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시는 미래나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나 내가 새롭게 시작할 사업이나 또는 교회의 직분이나 내가 시작해야 되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해주면 나는 무조건 따르겠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개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의 특정한 사역에 대해서 부르실 때에도 그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정말 황당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따라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완전하게 그 부흥을 맞이했던 곳,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부유한 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나무로 만든 벨신이나 청동으로 만든 마르둑 신이나 또는 느보 신이나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쪽 중동 지역에.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 앞에서 대화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놈도 대답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꿈쩍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녹슬고 나무는 사가가고 이게 뭔 신이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낡은 목상을 부셔가지고 불 때는 걸 보고 아, 저거는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든 껍데기구나.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 이 우상숭배자의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목소리가 나는데 우상처럼 어떤 모양도 없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Excuse me. 나는 하나님이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말을 걸어도 어떤 우상도 말을 안 하던데 누군가가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는 너의 아버지와 친척들과 네가 태어난 그 민족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다 팔고 짐 싸서 공항으로 가.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가면 알려줄게. 뭘 믿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인격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온 첫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복종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온 가족이 짐을 싸서 떠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당시 야만적인 부족 국가 시대 때에는 자기들 공동체를 떠나면 무조건 약탈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이 얼마든지 아내도 빼앗고 소와 양떼를 빼앗고 남자들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툭 하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당시는 그랬어요. 무조건 남자 죽이고 여자 뺏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재산도 꽤 됐어요. 소떼 양떼가 많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 잡수세요 하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믿음장에 나와요. 믿음장.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한 발씩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보이시는 분인가? 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분명한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돼요를 제일 궁금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뭘 하는 것은 상관없어. 내가 때가 되면 알려줄게. 근데 네가 누구가 되느냐는 굉장히 나한테는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해.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뉴스를 보면 종말이란 걸 알아야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은 다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코앞에 와 있어요. 올 말에 어쩌면 이란은 핵무기 6기를 갖게 될지 모릅니다. 이란은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보복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미국에 대한 최대의 보복이에요. 근데 그 이란에게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어요. 핵 기술을 다 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요. 북한이 이란과 공동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이란과 핵 협상한 것을 파기해버렸어요. 먼저. 그래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막 하도록 그냥 부채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니네 하면 때려버린다. B2 폭격기 다 7대 가지고 다 놨으니 꿈쩍하면 때린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팀이 완료됐어요. 공산권과 이슬람이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가들도 왕따가 되고 있고요. 딱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가는데도 제가 3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예 뉴스가 자극적인 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에이 뭐 내 뭐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목사님 어떻게 구두라도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남아야 돼요. 그때 잘 해보시. 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버티셔야 돼요. 도망가야 되고 목베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농담같이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임박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시락을 준비해야 됩니까? 뭐 음식을 싸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황당하죠? 이게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래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누구에게? 재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 구절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왜 시키죠? 전능하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성령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돈 없는 거, 내가 건강 별로 좋지 않은 거, 내가 왕따 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마치 지하수가 땅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내 내면에 깔려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메인 사람이나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또는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 기쁨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께 복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등되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언제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스데반이 머리통이 반쯤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어쩌면 막 온 몸이 다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하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 썼나요? 누가? 재미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좀 졸리시는 분이 있어서 딱 한 명이 졸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 꽃미남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의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이나 실제적인 통증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무서워서 어떻게 순교해? 순교하는 순간에 불 속에서 막 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웃고 있었대요.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딱 멈췄는데 이렇게 웃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 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마귀가 돼가지고 얼굴이 그냥 고통 속에 일그러져 죽는데, 창으로 찔러도 목을 베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래서 로마가 급속도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순교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막 일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평안해. 천사 같은 얼굴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몰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진통제 끝판왕 마약인 몰핀을 놓으면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웃는다잖아요. 괜찮아 나 지금 다리 하나 없어? 나 죽는 거야?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그 강력한 몰핀을 놓으면 다리가 지금 잘라졌어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순종해서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짓누르고 부자유하게 하고 억압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밤낮 기뻐한대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 설교나 강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구나. 누가 천국 백성이냐? 먹는 것 마시는 거에 메인 사람은 아직 천국 백성으로 온전치 않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기준이에요. 누가 천국 백성인가? 의로운 사람. 죄가 생길 때마다 버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또 평화로운 사람.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잠잠해. 그리고 평안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쁜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인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자격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진 사람을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현대의학에서 의사들이 모든 병의 원인을 무조건 정확히 모를 때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면역이 떨어지고요. 식욕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혈액이 탁해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뼈와 조직을 파괴하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이 맨날 생산해내는 세포 중에는 암세포를 만들어낸대요. 몇 개씩 나온대요, 계속 우리 몸에서. 근데 암세포를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계속 매일매일 암세포가 다 나와요, 정상인들도. 근데 그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과학도 동의하는 건데, 매일 기뻐하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근데 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도 그렇고 자식 새끼도 그렇고, 그냥 내가 갱년기라서 그냥 내 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이뻐하는 것 같고, 그냥 한 번 그냥 못 보고 지나갔는데 나만 인사 안 하고,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파티하라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파티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드시고, 디저트 케이크도 또 평상시 안 먹어도 주일에 한 번씩 먹고, 떡 나오면 떡 맛있게 먹고. 예. 주일날 먹는 건 0칼로리. 여러분 괜찮아요. 주일에 맛있게 드세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케이크 딴 날 먹지 말고, 도시 딴 날은 먹지 말고 주일날 와서 같이 먹어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을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 뭐 해줄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 안 많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그냥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데, 외국 출장 갔다가 애가 아빠 그러고 가서 아빠 손만 쳐다봐. 자기 선물 뭐 사왔나? 그리고 선물 딱 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봐요.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새끼를 내가 키워야 되나? 갖다 버려야 되나?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면 아빠가 사온 게임기만 가지고 그냥 뿅뿅뿅뿅 하고 있어요. 아빠가 허탈해지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어떤 애는 이제 아들이 그러고 들어갔는데 딸은 아빠 이거 선물 사와서 아이 치워 난 아빠 보고 싶었단 말이야 하고 뽀뽀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지. 그동안 가서 외롭고 고생했던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버린 아들은 게임기 하나로 끝났죠? 딸한테는 어때요? 여기 네 선물도 있고 아빠가 오빠한테 말하지 마. 여기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아빠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똑같지 않을까요? 아빠를 기뻐하는 사람을, 자식을 아빠가 더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뭘 내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베스트의 최고의 타이밍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땡깡을 부려가지고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일곱 살짜리, 한국에서는 18살 이상이 돼야지 운전면허를 줄 수 있어요. 근데 17살짜리가 아빠 차 그거 한 번만 운전해볼게. 자꾸 땡깡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줘버려요, 키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17살인데 자동차 키를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면허증도 안 땄으면서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데 기다려 하는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도 아빠를 못 살게 굴면 줄 수도 있어요.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박국이란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소는 누가 키워? 이거 다 없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거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사람을 굶겨 죽이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과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신부로 안 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저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진짜 전 차비 없어 못 와요. 제가 차비 드릴게요. 정말 그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저는 쌀을 못 사요.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쌀 사드리고 다 할 테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몇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고 죽으세요. 그냥 죽으려면 예배 드리고 죽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휴거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기쁨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그따위 기쁨이 아니에요. 의지에 근거한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정뿐 아니라 의지가 있거든요. 의지는 뭐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로다. 이 사람이 즐거워서 이렇게 활기차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뭐 좋아서 그런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데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찬양이 안 나오면 자기한테 명령을 해요. 제발 찬양 좀 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낙심하지 말고 주를 찬양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는 게 있어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없어진 것 같은 믿음을 다시 불살르고 솟아오르게 만들어요. 낙심했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셨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자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배짱 있게 믿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도 말고 영원히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저주처럼 개미처럼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요즘 우리들의 성도, 우리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목자로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없어도 오세요. 교회 왔다가 죽으면 제가 천국으로 잘 모셔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 결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지 내가 주는 선물을 목말라 하는지 그걸 보시다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그래 좋아 알았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죄가 아닌데 정말 필요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그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거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녁에 메뉴를 좀 정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기도인가요? 그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는지도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와이프가 잔소리해도 계속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 드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혈압은 되게 높으면서 계속 안 좋은 것만 먹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와이프가 선지자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럼 주의 종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제가 욕구가 하늘을 찔를지라도 참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리에 염려가 와서 화살처럼 꽂힙니다. 염려는 불신이고 마귀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염려와 기도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아무것도는 진짜 나다, nothing, 눈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ever, ever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염려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그 자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찡찡댐으로 아뢰지 말고 목 졸르고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는 거니까 기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의 가르침에는 무조건 염려가 따라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략.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염려 또 나왔죠?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생략.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염려가 계속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너희가 예배라고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함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는 꼭 주십니다. 원함은 당분간 미뤄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는 꼭 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실업자가 돼도 안 굶어 죽어요. 걱정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내가 뭘 순종해 드릴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묻는 태도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섬길까요? 누굴 위로할까요? 오늘 내가 크라콜란자 같이 갈까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1번으로 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사업을 하고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개인적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여기 필요라 그랬지 원함이라고 안 했어요. 나는 명품 백을 갖고 싶어요. 이런 건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식구 먹여야 될 거, 애들 학비 내야 될 거, 이건 필요잖아요. 원함이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린애처럼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의 필요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질이 막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삼켜집니다. 점점 예배도 기뻐지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켜집니다. 잠들어 있으면 꿀떡 삼켜요. 왜 삼키냐면 이빨이 없기 때문에 삼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이 뽑아버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할 수 있어요. 입이 크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 꿀떡 삼켜요. 자다 깨보니 깜깜하면 끝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깨어라 이 말은 전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깨어라 일어나라 그러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뭐 눈을 이렇게 열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평범한 일에 모든 일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을 때 기도 안 할 때 염려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 안 할 때 오는 게 있어서, 또 감사하지 않을 때 뭐가 오냐면 여러 가지가 같이 오는데, 처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간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태도가 계속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또 하나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천국 못 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입술 때문이에요. 언어 생활 때문에 남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 머리로 돌아와서 저주받고 지옥에 갑니다. 세 번째,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냐.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행동과 말로 맺은 악한 열매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누군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아까 원망 얘기했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원망과 불만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입술에서 아주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운전하다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껴들어서 깜짝 놀라면 창문 열고 이 평생 택시기사나 해먹어라. 그런 거. 예수 믿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저 옆자리에 앉아서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저를 공항에서 모시고 간다고 하면서 가는 도중에 방언이 터져요. 집사님이 나를 호스트하러 나왔는데 씁쓸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자랑과 아첨. 자랑은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죽은 사람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와 내가 신이다 그러다가 벌레가 눈에서 기어나고 코에서 기어나고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죽었어요. 이거 영광을 빼앗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대신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말들을 지워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쉽게 말하면 어려운 형편 중에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더 예배에 집중하세요. 공예배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하는 자가, 특히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상황 가운데서도
급속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불만, 저주의 말이나 자랑과 아첨으로 입을 더럽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죄가 생각나거든 짧은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의 궁극적인 표현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혼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감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고 내가 감사로 예배할 때 이 어려움을, 불가능한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문제는 감사의 제목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걱정되는 일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왜 시원찮지? 아멘이? 어떤 일이 다가오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성경책에 써져 있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진 거 회개하세요. 기도 안 했던 거 회개하시고 감사가 말라버린 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안팎으로 내면적으로 세상적으로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로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